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OECD 국가 경제 협력하는 그런 나라의 모임이 있나 봐요. 그것을 우리가 속칭 OECD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 이 38개국을 상대로 해서 삶의 만족도 조사한 게 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몇 위일까요? 왜 그렇게 단언을 하세요? 자신 없으세요, 그렇게?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6위입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우리 바로 뒤가 콜롬비아, 남미에 있는 이 콜롬비아는요, 마약 갱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콜롬비아가 나오면 거의 무슨 유수냐 하면 마약 유세. 저도 콜롬비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오래됐지만 지금도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식당 앞에 이 소총등 경비원이 항상 서 있어요. 일반 식당. 잘 사는 집에는 개인 경원이 정문에서 총 들고 서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겨우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어느 나라냐? 트루키에, 옛날에 터키지요. 지금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왜 그 나라의 국민들이 만족도가 제일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36위라는 사실. 그런데 외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 바깥에서 한국을 보면 요즘에 K-팝, K-푸드, K-드라마, K-영화 이런 걸로 외국 사람들이 한번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위치가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일본이 대표 주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문화적인 인정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세계의 어떤 경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됐는데 근데 정작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참 살기 좋죠. 전화만 하면 배달이 오고요. 외국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밖에서 보기에는 어떤 수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요즘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좀 목이 메이고 코가 메이고 그런 증세가 좀 있습니다. 자, 수치적으로는 잘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 그래서 남들은 그 문제를 몰라서 행복하시겠어요? 잘 사시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작 나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삶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함께 참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46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자,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도움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환경은 피난해야 될 일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2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어떤 자연 환경의 어떤 요동치는 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 홍수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엄습하는 그런 환경으로 비유하는 걸 보면 상황이 쉽지 않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도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자, 이제는 자연재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혼란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여러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왕국이 흔들렸다. 나라가 들썩들썩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론으로 10절과 11절을 노래하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가 뭐냐면, 자, 10절입니다. 이러시기를,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원문을 보면 명령형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좀 흐릿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으로 보면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꼼짝하지 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e still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be still. 얼음땡 게임 아시죠? 뭐 하면은 얼어붙는 것, 꼼짝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꼼짝 마, 그런 뜻이에요. 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어쩌면 본능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고 그것이 사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거고 또 그것이 사회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 달릴 때가 있다면 설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고 서고를 분명히 때에 따라서 잘하면 괜찮은데 살다 보면 가는 거는 열심히 가요. 근데 설 줄을 몰라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기술은 악셀레이터를 밟는 게 아니라 뭡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몰라서 거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브레이크 밟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 밟는 방법을 가르쳐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지름길로 가속도를 내서 빨리 도착하는 게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멈추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진다라고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진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멈춰라. 꼼짝하지 마. 왜냐하면 멈춰야 보여지는 게 있고 멈춰 서 있어야 들려지는 게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고난, 문제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난 거죠. 자,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배를 구하든지 아니면 장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은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토목공사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애굽에 살면서 한 게 뭐였죠? 벽돌 찍는 거예요. 성경에는 벽돌 찍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식으로 보면요 토목공사하는 거, 토목 건물 세우는 거. 이걸 대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강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뭘 생각하겠어요? 다리 건설하면 되지 뭐. 우리 이거 잘해. 그 다음부터 이제 진흙을 찾고 돌을 찾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장기로 다리 만들 생각하지 말고 배 구할 생각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걸 2번씩이나 연거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위기 속에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익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때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떠요? 떠요. 그런데 익사한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힘을 다 그 허우적거리는데 다 써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익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래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자, 그런데 이세벨이 내가 복수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제 앞에 있는 거죠. 이걸 해결받으려고. 그런데 산에 불이 확 붙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의 그 능력과
권능 속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나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요?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멈춰야 들려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 내가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호렙산으로 인도했을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멈춰. 가만히 있어. 그래야 들려. 그거예요. 문제 앞에 우리가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브레이크를 밟아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를 타고 신나게 달릴 때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열심히 달릴 때는 들리지 않았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또 뭘 좋아하시냐 하면 멈춤을 좋아합니다. 그 흔적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6일 동안은 열심히 달리지만 하루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 아무 일도 하지 마. 그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게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멈춤하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멈춤은 비생산, 비효율, 또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멈춤 자체가 또 다른 생산이고 또 다른 효율이고 또 다른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거의 대부분이 바빠, 시간이 없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 프로그램이 있어도 바빠서 다른 일이 있어서 다 그래요. 주일 예배도 잠깐 드리고 끝나면 또 바쁜 일상에 돌아가서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아니면 속으로 그러죠. 저 사람은 참 팔자 좋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38개 국가 중에 36등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는 달라지고, 살고 있는 집의 모양과 평수는 달라지고, 입고 있는 옷도 브랜드가 달라지고,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브랜드가 달라지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지만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멈춰라. 멈추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지는 게 아니야. 뒤처지는 게 아니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일을 좀 줄이세요. 어떤 분에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봉사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좀 잠잠히 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좀 이렇게 멈춤을 좋아해요. 혼자 있는 것, 혼자 걷는 것, 혼자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집을 옮긴 이유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좀 조용하게 혼자 있을 수 있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조용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바쁘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멈춤, 브레이크를 좀 밟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해결합니까? 이게 내 일인데 내가 뭔가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목사님 와서 도와줄 거예요? 목사님이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멈췄다가 하루 이틀은 견디는데 이제 3일째부터는 온몸이 이제 막 뒤틀리죠. 왜? 놀아볼 줄을 모르니까. 쉴 줄을 몰라요. 예, 가속 페달만 밟았으니까. 멈추면 이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친구 만나고 뭐 하고 또 나도 모르게 또 스케줄을 만들어요. 그래서 또 바빠. 분명히 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바쁘대. 내일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이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가만히를 못 있어요. 자,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 거는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야다.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서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0절 계속해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영광받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실패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호세아서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까? 그 배경을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지금 상황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가 약 750년경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한 30년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나라가 멸망하기 20,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징후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열강들의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의 이런 위기 속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외교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뭐 이런 가르침을 이런 말씀을 전했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떤 교회 목사는 광화문에 천막을 쳐놓고 이 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국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처럼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정치 얘기 한 번도 없어요. 경제, 사회, 군사, 외교 한마디 없어요.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나라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러고만 있으면 저절로 이 문제 해결되냐? 그죠?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 그냥 해결해 주냐? 그러면서 그 호세아 같은 사람을 향해서 미친 사람, 종교에 빠진 사람,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극단적인 추종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했거든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삶은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문제는 문제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시켰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스물스물 그런 미혹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해서 문제, 위기 앞에 오면 위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믿고 그런 모습이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결국은 문제 해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찬양이 어떤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관심만 가지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 업체들,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분야,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분이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이 있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보면 이슬람의 코란이 있고 불교의 경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훌륭한 어떤 가르침들이 이제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가르침, 뭐 부처의 가르침도 있고
또 부처를 따르던 고승들의 어떤 행적이나 업적 이런 것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성경은요, 간음한 이야기도 있고요, 살인한 이야기도 있고요, 도둑질한 이야기도 있고요, 근친상간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경전이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슬쩍 빼고 싶어요. 그죠? 좋은 것, 멋있는 것, 누가 봐도 하나님 대단하다, 예수님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 기록에 남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실수 이런 것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담아놓고 이것이 성경이야, 나의 말씀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실수도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바 되셨다.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건율 집사님은 참 하나님을 편하게 하시는 분 중에 머리숱 많은 분들은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게 하시니. 그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와 하나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여행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여행 자체가 좋죠. 그런데 어떤 여행은요, 여행하기 전에 먼저 좀 공부를 해야 공부한 만큼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누님이 유럽을 단체로 이제 여행을 하고 왔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유럽 어때? 그랬더니만 차 타고 한참 가서 이제 뭐 보고 프랑스 갔는데 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어떤 분들은 입에 안 맞아가지고 뭐 김치도 가져오고 뭐 반찬 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빵이 그렇게 맛있어서 그 빵을 먹고, 이태리 갔는데 또 뭐 쇼핑몰 같은데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데려다 줘가지고 그 구경하고. 그래서 제가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 그거 하고 갈 것 같으면 한국에서도 파리바게뜨 가고 아울렛 가고 뭐 하지,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갔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마를 가도 로마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한마디 없어요. 물값이 싸고 뭐 빵 먹고 뭐 먹고 경치 좋대 뭐 이러고 끝. 그런데 공부를 하고 가면 건물을 하나 봐도 그 의미가 달라지고, 어떤 광장에 가도 그 광장의 어떤 그 의미를 알면 그 조형물 하나하나가 새롭잖아요. 뭐 드라마입니까? TV에 보니까 뭐 이게 그 여행 그 가이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야, 저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쉽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 한다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알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스탑하는데, 스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유럽 가는데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바게트 빵 먹으러 파리 가. 이건 바보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멍청이에요. 파리 가면 빵도 먹고 또 그 역사나 이런 것도 알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스갯소리지만 파리를 10번 갔다 왔는데 파리 어때? 그러면 빵 얘기한다. 이건 바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믿음이 뭐야? 교회 와봐. 교회 와. 교회 등록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이것만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하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시고 하던 일을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시간과 마음을 투자를 하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와 지금 내가 성경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말씀 배우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해결의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내가 알고 배우는 시간이 왜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집 가는 길에 어느 날 가는 길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요. 주차하는 금을 그어놨는데 주차하는 대수가 한 40, 50대 정도 되는 그런 주차 라인을 그려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가 무슨 카페냐면 바이크 있죠. 오토바이가 아니고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바이크 있잖아요. 그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그런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카페 이름도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런 카페가 될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우리 40일 기도 매일 했잖아요. 근데 사모하고 저하고 갈 때만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뭐냐면 끝나고 갈 때 보면 밤 11시예요. 11시인데 그 주차장에 불을 확 밝혀놓고 그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일 끝나고 거기서 무슨 정보 교환, 뭐 교육,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11시인데도 차가 꽉 차 있어요. 불을 대낮같이 밝히고 공부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것, 뭐 운전하는 것, 뭐 이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호회, 관심 있는 거는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왜? 그래야 내 삶에 그거를 기술을 이용하잖아요. 유익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렇게 열심인데 교회 생활은 겨우 주일을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예배 다
내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걸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내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바이크 타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고장 나면 내가 고쳐요. 수리해요. 내가 뭐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뭐 정보를 가지고 뭐 그런 걸 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없으니까 늘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같은 모습에 시험당하고 같은 거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잠깐 멈추고 그런 문제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하나님일까?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자,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7절에도 똑같은 말을 11절에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묵상했더니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만 봤을 때는 나만 홀로 남았어. 나만 힘들어. 어려울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웃어도요.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웃나.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안 주고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기꾼 만나고 그러다가 도둑놈 만나고 그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자연재해처럼 막 요동치고 전쟁이 날 것 같이 뭐 난리가 쳐도 처음에는 어떻게 무섭고 또 뭐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막 뭔가 이렇게 위급함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네. 이걸 깨달아요. 자,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하고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인정해. 믿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내 몫인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진짜 모세처럼 모세야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쉽게 믿고 거기 순종하기 쉬운데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기를 내 생각은 내 뜻은 그렇지 않는 거 보니까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저거고 신약 시대는 또 신약 시대의 어떤 그런 뭐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신약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이유냐? 여기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임하신 것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지 않아서 직접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 아니하시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모르고 자꾸 구약적인 방법, 꿈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다못해 트르키에 지진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글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의 메시지,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와 대화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 받는 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것도 성도들 듣고 감동받으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감동받을까요? 왜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세요? 감동받지만 음악성이 있니 없니 이렇게 요즘 뭐 프로그램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디션 보고 그런 수준이라면 어디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는요, 사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예배예요. 예배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앞에 내가 경건하고 겸손하고 공손해지고 낮아지고 친절해지고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예요.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옆에서 듣고 계셔. 그래서 속으로도 기도하고 작은 소리도 기도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기 계셔 그러면 교회마다 스피커 큰 걸 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들리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소근 묵상으로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소근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그게. 네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실 임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만 사실 그게 온전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재라는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 이미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죠?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냐 못 느끼냐,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 차원이지, 우리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임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감사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에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물론 오늘날 또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처럼 많지 않은 것은 이렇게 구약시대에 없었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굳이 구약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도 구약시대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만약에 구약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이런 성경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이런 신앙의 어떤 그런 모양들이 구약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바쁘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을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압송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이제 수일을 고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27장 23절 이하에 보면 죄수인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옆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믿음이 좋은 거죠. 자, 믿음 좋은 거하고 지금 이 풍랑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은 풍랑은 여전히 풍랑이에요. 풍랑이 하루아침에 탁 중단된 건 아니에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자, 처음에는 죄수로 끌려가요. 문제에 매여서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까 문제 앞에서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요. 오히려 죄수면 로마 군인의 영향을 받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식을,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 다 갖다 버리거든요. 양식까지 버리려고 하니까 이건 버리지 마세요. 먹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곧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니까 먹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문제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진취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지는 방법도 해결 방법이지만 문제보다 더 네크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천을 지나가는 배가 하천 바닥이 너무 낮아서 못 지나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서를 해요. 하천 바닥을 긁어요. 그래서
배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천 바닥은 그냥 놔두고 물을 더 많이 흐르게 하면 이 물 높이를 높이게 하면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천 바닥을 긁어야 문제 해결된다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땅을 파지 않아도 비가 한번 오게 해서라도 배가 떠서 그 바닥을 지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다 분주하고 바쁘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매여 사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멈추자. 멈춰서 좀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임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문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의미를 구현해낼 수 있고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훈련을,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늘 허우적거리면서 뭔가 더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편 46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만족함으로 참 산다는 것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참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세대와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